자, 지난 시간 벌써 우리가 사도신경에 대한 이야기를 6주 동안 벌써부터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 7주차이고요. 오늘 이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을 이제 넘어서서 성령 하나님에 관한 부분을 함께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앞서서 우리가 또 지금까지 사도신경에 관련한 내용들을 돌아보는 시간 한번 먼저 가져보십시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 무엇을 믿는가라는 질문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성령님을 믿습니다인데 그냥 마냥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아니라 너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이 어디에 있느냐, 당연히 성경 속에 나와 있는데 그것들을 다 말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것들을 아주 응축해서 집약해서 만들어 놓은 신조, 신경, 이걸 이제 고백문이라고 합니다. 고백문, 고백한다 할 때 고백문. 예, 그래서 이 고백문이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쟁이다, 기독교인이다, 크리스찬이다, 지금 다 같은 말이죠. 그러면 너희는 무엇을 믿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사도신경의 그 고백을 믿습니다라고 여러분이 말씀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을 너희들이 바라보며 살아가는가?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구하며 사는가? 바로 말씀에 있는 그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이 모든 우리가 구할 것들에 대해서 핵심적인 요소로 다 자리 잡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면 너희들은 어떻게 무엇을 행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그것은 바로 십계명입니다. 조금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사도신경 주기도문, 십계명은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다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1주차부터 지난 6주차까지 무엇을 우리가 함께 나눴냐면, 첫 번째는 사도신경의 그 고백문의 바로 뼈대 구조는요 바로 삼위일체다. 삼위는 뭐냐? 일위격으로 된 성부 하나님, 이위격 성자 하나님, 그죠? 삼위격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거든요. 그래서 삼위일체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더불어서 우리가 성부 하나님에 대한 또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분의 전지, 전능, 속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고요. 더불어서 또한 성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가장 많이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사도신경에 가장 많은 12문장 중에 총 몇 문장이라고 했죠? 성자 하나님이? 기억 안 나십니까? 네? 총 12문장인데요. 총 12문장인데요. 우리가 이제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는 한 문장으로 되어 있고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총 5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는 몇 문장으로 되어 있다고요? 6문장. 그렇죠. 잘 기억하고 계시네요. 예, 좋습니다. 그래서 문장으로 보면 50% 그래도 많은 건데 실제로요 단어 수로 찾으면 제가 몇 프로라고 했죠? 70%. 이해되시죠? 70% 넘는다. 70%. 그래서 성자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가 가장 많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설명한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 시대적 배경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예, 예수님에 대해서 이단성이라든가 사람으로 100%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시비가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라는 것에 대해서 증명할 필요가 있었거든요. 이에 대해서 사도들이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고 또한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또한 그분은 죽으시고 장사된 바 되셨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실 것이다 라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조금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하나도 거를 것이 없기 때문에 사도신경 고백문에 다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삼위일체에 대해서 많은 신학자들이 논쟁이 있었는데 그 중에 바로 어떤 부분이냐면 올바르게 이해를 못해서 다르게 해석하는 그런 이단 사이비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제가 종속론, 양태론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예, 종속론은
성령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께 속해 있다.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양태로는 뭡니까? 예. 무슨 물을 따졌을 때 이건 액체, 기체, 고체로 나눠져 있다. 한 사람인데 집에 가면 아빠고 직장에 가면 무슨 담당 직분을 갖고 있고 그죠? 남편이고 역할로 다르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절대 역할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겠지만 그게 전부 다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오해를 가지지 않고 이렇게 오해를 하는 이단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여호와 증인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성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참 사도신경에는 여러 가지 단어로 또 고백으로 표현되어져 있는데 그 중에서 성자 하나님은 존재, 속성, 위격, 관계, 사역 등으로 사도신경은 함축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 또한 성자 하나님은 분명히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뭐라고요? 예, 사람의 몸을 입어서 나셨고 태어나셨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한 빌라도를 대표하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고난받으셨고 또 십자가에 죽으셨고 맞습니까 여러분? 예, 그 다음에 장사되셨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사람의 몸을 빌려서 태어나셨고 고난받으셨고 죽으셨고 장사되셨다.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해죠? 낮아지심. 성자 하나님의 낮아지심은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두 글자입니다. 예, 비하라 그랬습니다. 비하. 기억나십니까? 비하. 낮아지셨다. 그리고 다시 성자 하나님은 살아나셔서 부활하셨고, 그렇죠? 승천하셨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요거를 재림이라 그러죠.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셔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뭐 하신다고요? 이제 다시 죽으실 필요가 없죠. 이미 십자가는 끝났으니까요. 그럼 뭐하러 오십니까? 뭐하러 오세요? 이가로 온단 말이에요. 뭐하러 온다고요? 심판하러 온단 말이에요. 자, 이것을 우리가 두 글자로 뭐라고 했죠? 예수님의 높아지심. 네? 승귀. 이 발음이 잘 안 되는데 승귀. 이해되죠? 승귀입니다. 승귀. 예, 그래서 이 부분까지 우리가 사도신경에 대한 고백문을 나눴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성령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도신경에 이제 실제로 우리가 총 7문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이제 8번째 문장 나는 성령을 믿으며 9번째 문장 거룩한 공개와 성도의 교제와 10번째 죄를 용서받는 것과 11번째 몸의 벌과 마지막 12번째 영생을 믿습니다 까지 해서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더러는 신학자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목숨 걸고 막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까지만 성령 하나님에 관련된 얘기고 나머지 9문장부터 12문장까지는 교회와 사람들에게 고백하는 문장이다라고 하는데 근데 사실은요 잘 보십시다.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묵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모르셨어요? 사도행전 묵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 초대교회가 오순절 이후에 딱 나타나지 않습니까? 성령이 임해서 교회가 생겨났고 그렇죠? 교회를 교회답게 통치하고 이끌어가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이라고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나는 성령을 믿으며 이 성령께서 결국은요 거룩한 공개와 성도의 교제와 이 모든 것들을 지금도 우리를 계속해서 간섭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문장이 사실은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문 안에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성령에 관련된 고백문 안에 다 포함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통일할게요. 이 모든 문장이 그냥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문입니다. 5문장. 이해되시죠? 예, 여기에 목숨 걸고 따지거나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사도신경에 보면요 믿습니다라는 이 원어 라틴어에 보면 믿습니다라는 단어가 딱 2번이 나옵니다. 처음에 우리가 사도신경문을 고백하면요 어떻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번역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원어는 어떻게 돼 있다고 했죠? 순서가 어떻게 돼 있다 했죠? 예, 믿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예, 믿습니다가 먼저 나와요.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오늘 이제 성령 하나님에 관한 지금 이제 8번째 문장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성령을 믿으며가 아니고 믿습니다. 성령을 이렇게 되거든요. 원래는 고백문 자체가. 순서가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강의안을 중심으로 해서 사도신경에 관한 이야기들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3위격, 3위에 해당하는 한 분 하나님인 성령 하나님에 관한 내용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한번 나누어 보십시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자, 이거는 뭐냐면요, 나는 성령을 믿는다 이 말 자체가 뭡니까? 성령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믿는다라는 고백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고 있다라는 사실, 존재 자체가 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이죠. 맞습니까?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성령을 믿으며. 예, 믿기 싫으신 분 있습니까? 막 이렇게 말하는데 막 혀가 알레르기 반응이 생기고 도저히 이렇게 뭐 입이 안 떨어지신 분 있습니까? 없지요? 예, 다 성령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성령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내가 인정하고 믿는다라는 고백이 나는 성령을 믿으며 이 고백 가운데 이미 함축되어 있고 내포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부, 성자, 동일 본질을 가지신 참된 하나님이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오해하는 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셨다라는 성경의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왠지 성부 하나님께 성령 하나님은 종속되어 있다. 성자 하나님께서 하늘에 하나님 우편에 아버지 우편에 계셔서 내가 성령을 보내주겠다라고 했으니까 성령은 결국은 예수님의 말을 듣는 사람인가? 사람? 이상하네. 예수님의 말을 듣는 그런 위격이신가? 예, 그렇게 착각하거나 오해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절대 우리가 그렇게 사람의 머리로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예,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께서 보내신 게 맞지만은 결코 종속되어 있는 분이 아니라고요. 이해되시죠? 한 분 하나님입니다. 요거는 그냥 잠시만, 이해의 영역이 아니죠. 믿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예, 좋습니다. 자,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괄호 안에 뭐가 들어갈까요? 성경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자, 괄호 안에 뭘 넣으면 될까요? 하나님의 영이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네. 결국 성령 하나님의 존재는 하나님의 영으로 표현을 하고 있고 동일한 하나님과 같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갈라디아서 4장 6절은 또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한번 보십시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괄호는 뭘 넣으면 될까요? 아들의 영. 여러분, 귀찮다고 숫자 0을 적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한글로 0 적으셔야 됩니다. 예. 여기서 말하는 영은 Holy Spirit, 예, 거룩한 영을 말하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무슨 영입니까? 예, 진리의 영이라고 적으시면 되죠. 야, 같은 요한복음의 15장 26절 한 번만 더 우리가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여기도 동일하게 진리의 영, 성령 나오죠. 자, 마지막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진. 무슨 영을 받았다고요? 양자의 영. 예, 아들의 영인데 양자의 영을 받았다고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택함을 받았다고요. 할렐루야. 너무 좋죠. 예. 이래서 성령 하나님의 존재는 분명하고 반드시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신 성령님. 예, 여기서는 시비 걸고 왈가왈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 이분은 동일하게 한 분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또 분명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성령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5장 3절에서 4절, 여러분 프린터에 있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께로다? 하나님께로다. 예, 하나님께로다. 성령님이 결국요 하나님께, 성령님께,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우리 아이들 편으로 구라치면 누구에게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구라친 것이다? 하나님께 똑같다라는 거예요. 동일하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과 동일한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또한 성경은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자,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에 대해서 성령은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보십시다. 우리가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 제일 첫 번째 문장이었죠. 두 번째 시간에, 우리가 사도신경 두 번째 시간에 이 성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 전지, 전능함, 무소부재, 편재, 뭐 이런 것들 기억나십니까?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고 모든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데 성령님도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런 찬양을 합니다. 잘 들어보십시다.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자, 이게 말씀에 있는 찬양 가사거든요. 말씀에 있는 것들을 찬양으로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작사가가.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힘도 능도 아닌 오직 성령 안에 이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훨씬 더 많은 능력과 전지, 전능이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속성, 동일한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그 사실을 꼭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성부와 성자에게 돌리는 위엄 및 영광도 성령하고 동일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아버지 하나님이죠, 아들 예수님이죠, 성령님 동일하게 세례를 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세례를 줄 때 결국은요 성부, 성자, 성령. 우리가 왜 세례도 마찬가지지만 축도할 때 어떻습니까? 모르십니까? 두 손 들고 목사님들이 축도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성부죠,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과 끝없는 사랑과 그냥 사랑과 그다음에 마지막 뭡니까?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다 동일하게 우리의 축복을 주시고 우리를 계속해서 이끌어 가시고 간섭하시고 지금도 운행하시는 분인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서 13장 13절. 이거 바로 나오네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는요 이 저자가 누군지 아시죠? 고린도
전후서 저자가 누굽니까? 지난번 우리 묵상 본문이었잖아요. 누구예요? 네? 벌써 까먹으시면 안 되는데. 여러분, 제가 팁을 알려드릴게요. 웬만한 서신서는요, 여러분 한 90%는요, 이분이 적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말하면 거의 틀릴 확률이요, 10문제 중에 한 문제밖에 안 되니까 잘 모르겠거든. 누굴 말하면 될까요? 따라하겠습니다. 폴. 누구예요? 똑똑하시다. 그죠? 영어로 폴. 그죠? 바울입니다. 바울 선생. 그래서요. 자, 보십시다. 저자가요, 얼마나 똑똑하냐면, 나름대로 의도를 갖고 있어요. 이분은 삼위일체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계신 분이었었어요.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왠 줄 알아요? 우리가 이단들이요, 종속론에 대해서 엄청 많이 강조했거든요. 종속론. 아까 말했지 않습니까?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께 속해 있다. 그래서 순서가 보면 항상 우리가 삼각형을 그릴 때 성부 하나님이 제일 꼭대기 있고, 성자, 또 보면 사도신경에 우편에 계신다. 오른쪽에 성자, 왼쪽에 성령. 막 이렇게 많이 표현했단 말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지만은 하나님은 우편, 좌편 그런 개념이, 공간 자체 개념이 있다 없다? 없어요. 충분히 인간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했을 뿐이지 결코 그런 개념으로 기록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 의도적으로 원래 순서는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의 고정관념과 우리의 패러다임은 뭡니까? 먼저 나와야 할 분이 누구예요? 누구예요? 먼저 나올 분이. 축도할 때 먼저 먼저 나와야 돼요, 순서상으로. 성부 하나님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보세요. 우리가 지금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을 배경으로 해서 목사님들 축도하거든요. 신약의 축도를 한단 말이에요. 지금의 축도. 이해되시죠? 근데 보면 뭐부터 등장합니까? 어느 위격부터 등장합니까? 예수님부터 등장하죠. 동일하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동일하다고. 이해되십니까?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고 싶어 했던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도 동일하게, 영광과 위엄을 성령께 동일하게 돌린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성부와 성자 그리고 성령은 동등하시다. 요한복음 14장 16절. 자, 아까 전에 사실은 읽었던 건데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괄호 안에 뭘 넣어야 될까요?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가 함께 있으니. 자, 보혜사가 무슨 뜻이에요? 예? 예. 돕는 자, 돕는 분. 성령은 영어로 뭡니까? 홀리 스피릿. 그러면 보혜사는 영어로 뭔데요? 제가 금방 한국어로 얘기했잖아요. 돕는 자. 영어로 뭔데요? 헬퍼예요, 헬퍼. 헬퍼, 돕는 사람, 돕는 자. 헬퍼, H-E-L-P-E-R, 헬퍼. 너무 좋죠. 여러분 수요 성경대학 수준이 이 정도입니다. 여러분 영어도 가르쳐주고. 헬퍼. 예. 성령이 친히 우리와 함께 거하셔서 어떠한다고요? 돕는다고요. 여러분이 위로받고 싶을 때 위로해 주신다고요. 위로로 돕는다고요. 환난과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돕는 분이라고요. 그게 성령님이라고요. 할렐루야. 예, 돕는 분이고 보혜사라고요. 또 다른 보혜사. 자, 여기서 보면 또 다른 보혜사라고 했지 않습니까? 아버지께 구해서 예수님께서요, 아버지께 구하겠다. 또 다른 보혜사. 그러면 또 다른 이 단어 자체가요, 돕는 분이 또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잖아요.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 분 누굽니까? 지금도 온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다스린 분 누굽니까? 성부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안 믿으세요? 믿지 않습니까? 다 돕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또 다른 보혜사, 또 다른 돕는 자, 누굴 보내겠다? 성령을 보내겠다, 이 말인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잠시만 여러분들 좀 세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뭐 그닥 중요한 건 아닌데 우리가 또 알고 있으면, 내가 그래도 함께하는 게 수요 성경대학 출신으로서 나름 내가 이 부분은 유식하게 좀 아는 척을 할 수 있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좀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리오케 논쟁이라고 해서 1054년에 일어났던 논쟁인데요. 이게 뭐냐면 성령이 계속해서 같은 종속론의 개념이에요. 성령이 이제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왔다라는 것을 우리는 지금 믿고 있거든요. 인정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실수했습니다. 종속론과 다른 겁니다. 자, 성부와 성자에게서 성령이 이게 보내어졌다. 나왔다는 게 보내어졌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게 바로 지금 개신교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믿지 않는 집단이 있어요. 같은 기독교임에도 불구하고. 어디냐면 바로 정교회입니다. 정교회. 자, 그럼 요거를 좀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기독교는요, 대표적으로 어떻게 나눠졌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 기독교잖아요. 여러분, 종교로 안에 뭘 적습니까? 보통 뭐 생활기로 기독교라고 적잖아요. 사실 그건 정확하지는 않는 말이거든요. 예. 기독교는 크리스찬 맞는데, 우리는 정확하게 말하면 기독교 안에서 나눠져서 뭐라고 적어야 되냐면, 프로테스탄스라 해가지고 개신교예요. 개신교. 개신교. 정확하게는 개신교예요. 정확하게는. 이해되시죠? 우리나라 사람한테 아시아인 이렇게 말 안 하죠? 뭐라고 합니까? 한국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개념이에요. 예. 자, 무슨 말이냐면, 이 기독교 안에는요, 세 개의 종파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로마 가톨릭, 천주교예요. 예.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있고 있는 뭡니까? 개신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예, 동방종교, 종교회가 있거든요. 이 세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사실은 예전에는요, 이보다 훨씬 이전, 종교개혁 이전에는요, 두 개밖에 안 나눠져 있었어요. 바로 뭘로 나눠지냐면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로 나눠져 있었어요. 뭐와 뭐로 나눠져 있었다고요? 동방교회와 서방교회. 우리는 이스라엘 기준으로 보면 동쪽이니까 우리는 동방이네요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해되시죠? 자, 이 서방교회가 뭐냐면요, 바로 이 로마 가톨릭, 나중에는 종교개혁을 해서 개신교가 거기서 독립이 된 거거든요.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래서 동방교회가 서방교회가 있었는데, 성령이 동방교회는요, 어디서 나왔다라고 고백하냐면 성부에게만 나왔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서방교회는 아니다. 성부와 성자에게 이렇게 보내어졌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서 논쟁이 생긴 게 바로 조금 전에 말했던 필리오케 논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조금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조금만 천천히 읽어볼게요. 시작. 자, 보면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멍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 말은 동일하게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동일 속성으로 우리는 바라보고 있거든요. 로마서는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누가 지었습니까? 제가 대충 이 사람 말하면 거의 맞다고 얘기했잖아요. 누가 지었다고요? 바울이 지었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자, 보십시다. 분명히요, 동일하게 영이요,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으로부터 보내어진 영이 있다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동방종교에서는요, 이것들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부에게만 보내어졌다. 그닥 사실은 우리에게는 크게 안 와닿는데, 그래서 지금요, 지금 기독교 자체가 개신교, 천주교, 동방종교회로 나눠져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방교회는 지금 그리스 종교회, 러시아 종교회, 이집트 종교회, 대표적으로 이렇게 세 개 종교회가 있는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기회가 되면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가 어느 정도 수준이 올라가고 또 코로나도 완전히 해제가 되고 이러면 꼭 성도들을 데리고 성지순례를 가고 싶다. 뭐 순례란 말이 좀 그렇지만 이 진짜 그 현장에서 보는 것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는 것은 천지 차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딱 가잖아요. 정말 조금 슬픈데요. 우리가 현재 예배드리는 이런 한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개신교회는 하나도 없어요.
진짜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진짜 하나도 없고 대부분 다 무슨 교회냐? 거의 다 가톨릭 교회 아니면 무슨 교회? 동방종교회예요. 예, 대표적으로 베들레헴에 있는 예수님 탄생교회, 예, 거기만 하더라도 동방종교회예요. 사실 네 개 교파인가 세 개 교파 한 교회에서 되게 유명하다 보니까 새벽 6시부터 관광객이 오거든요. 예, 저희 팀은 다행히 5시 50분에 도착해가지고 줄 안 서고 바로 들어갔는데 진짜 예수님 탄생교회니까 그 자리에 예수님이 탄생했다 이 말이에요. 마구간 자리에 교회를 지었다 이 말이에요. 쉽게 설명하면.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는지. 또 성묘교회 뭐 이런 데 가면요, 그때 비 오는데 2시간 동안 줄 서가지고 진짜 하여튼 다 근데 거의 다 무슨 교회냐? 개신교회는 하나도 없어요. 동방종교회.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단이다, 사이비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다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안에 다 기독교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정리를 하면 성령이 성부와 성자로부터 보내짐을 받았다라고 믿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방금 우리가 배웠던 성령 하나님에 대한 신조에 대해서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53문 질문을 드릴 테니 여러분은 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성령께 관하여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예,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상을 창조하신 성령 하나님, 창조 사역이 하나님의 고유한 사역이 아니라 삼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자, 뭐가 수면 위에 운행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고 있대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이미 그 가운데 운행하고 계시고 있대요. 혼돈하고 공허하고 질서가 없는 상태예요. 채워짐이 없는 상태에서 벌써부터 이미요 이 삼위가 함께 계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영에 대한 이야기를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욥기서 33장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하, 누가 나를 지으셨다고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욥기서를 보니까 또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다. 이 말인즉슨 성경에 보면 창세기,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자, 창세기 1장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보십시다. 그전에는요 계속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렇게 하다가요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누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형상. 자, 하나님이란 것은 우리가 그냥 우리가 쉽게 학문적으로 그냥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1인칭이죠. 근데 우리라는 말은 몇 인칭이에요? 예? 3인칭이죠. 그리고 단수가 아니고 뭐죠? 복수지 않습니까? 여러분, 복수잖아요. 단수에서 이제 복수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이 복수 안에는 결국은 직접적으로 표현을 안 했지만은 오늘 욥기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도 들어가 있고
성자 하나님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시편 104편 3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주님의 영을 보내어서 그들을 창조했대요. 지면을 새롭게 하셨대요. 하나님의 영이 창조사에게 함께 하셨다는 것을 계속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계시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 자, 계시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예? 계시가 뭐예요? 나타내어졌다, 보여졌다, 열어두었다, 이런 말이거든요. 계시했다 이 말이에요. 계시.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돼? 계시. 요한계시록. 예. 계시했다 이 말이에요. 보여졌다 이 말이에요. 미리 보여졌다 이 말이에요. 우리 특별 계시라 그러잖아요. 특별 계시가 뭐예요?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특별 계시 뭐예요? 한번 따라. 특별 계시는 말씀이다. 여러분, 이거는 누가 물으면 바로 답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이거 믿는 자에게만 특별하게 주어진 혜택이란 말이에요, 말씀이. 믿지 않는 자는요, 주어져도 못 봐요, 못 읽어요, 깨닫지도 못해요, 이해도 못해요. 전설인 줄 알아요. 허무맹랑한 그냥 무슨 소설인 줄 알아요. 근데 믿는 자에게는 이게 분명한 계시라고요. 삶의 지침서고 매뉴얼이고 지혜서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여러분들 계시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1절입니다. 시작. 자,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누구라고 하는 겁니까? 성령이네요. 성령님이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내용의 성경 말씀을 제가 참고 구절로 넣어놨는데 한번 다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장 2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지시를 받았대요. 성령께서 말씀하신 것들에서 미리 받았대요. 자, 사도행전 13장 2절 시작. 네, 미리 성령께서 이르셨고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말씀 본문이죠. 21장 11절 시작.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네, 계속해서 성령께서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1절 시작. 네, 계속해서 성령께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약시대 때 직접 계시할 때도 있었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여러분 오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직접, 제자들에게 직접 말씀하셨죠. 예, 성령도 이렇게 미리 계시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직접 계시하신 적이 있고, 이해되시죠? 동일하게 성령님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십시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함께 있대요. 누가요? 성령님께서 함께 있대요.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겠대요. 자, 요한일서 4장 13절에도 있네요. 함께 읽으십시다. 시작. 하하, 그가 우리 안에 있대요. 할렐루야. 예. 내 안에 누가 있다고요? 있습니까, 여러분? 확실해요? 성령님과 요즘 친하게 잘 지내십니까? 성령님과 혹시 각방 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성령님 오른쪽으로 가는데 여러분 왼쪽으로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원래 그렇잖아요. 사람이 이 의식을 하면 되는데 참 우리가 잘 그렇지 못하죠. 인정하죠, 여러분. 예. 저는 여러분보다 훨씬 더 이 의식을 잘 못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많이 이렇게 다듬어지고 정화되고 나름대로 하나님의 이 장성한 분량에 잘 자라고 있다고 생각하는데도 이게 저도 모르게 올라오는 이 성령과 거리가 먼 그런 행동과 말들, 또 그런 고성들, 더러는 어떤 분은 정말 지혜롭게 열정이라고 표현을 하지만은 저는 솔직하게 저는요 열정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저한테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어떻게 이렇게 될까? 물론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이 다듬어지고 있지만은 참 그게 잘 안 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라는 사실은 변함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이걸 믿고 살아가야 돼요. 우리 감정이 별로 안 좋거나 내가 화나면 성령님이 없어지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게 절대 아니에요. 그냥 단순하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저는요 항상 하나님 아버지가 잘 안 느껴져요 하시는 분들, 청년들한테 저는 뭐라고 얘기해요? 빨리 결혼을 해라. 그리고 애를 낳으면 누구보다 더 이해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실제로 아이를 낳아보니까 너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이 100%는 아니겠죠. 어떻게 사람이 신의 마음을 100%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창조주의 마음을 어떻게. 그런데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어요. 한참 됐습니까? 아이를 키운 지 한참 됐습니까? 이 어떤 그 아이에 대한 감동과 감격이 좀 시들어졌습니까? 그러면 아이를 키우면 됩니다. 함께하는 교회 교사로 지원하세요. 셀장이 돼서 셀원을 키워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어요. 누구보다도 더 느낄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기다렸겠구나. 이렇게 화나고 이렇게 짜증내고 이렇게 돌아졌는데도 이렇게 나를 멀찍이 서서 기다렸겠구나. 둘째 아들 밖으로 집 나갔는데 아버지 재산 다 삥 뜯어가지고 나갔는데 자기 딴에는 너무 신나게 잘 놀고 살았겠지만은 매일같이 아버지는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집 앞에서 내일이면 올까? 오늘 저녁에는 올까? 다음 주에는 올까? 같은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게 하나님 마음이라고요. 근데 우리는요 그런 생각을 해요. 혹시나 내가 이렇게 잘못을 했는데, 내가 이렇게 실수를 했는데, 내가 또 반복적으로 구라를 쳤는데, 내가 또 목사님 말씀 안 듣고 묵상도 안 하고 꾸벅꾸벅 졸고 훈련도 땡땡이 치고 이번에 전도 축제 하는데 여전히 나는 전도 한 명도 못 했는데 욕들어 먹진 않을까? 욕들어 먹는 걸 넘어서 혹시나 나를 미워하거나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닐까?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영어도 참 많이 가르쳐주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Five son. 무슨 말입니까? 오해입니다. 오해. 뭐라고요? 오해예요. 너무 제가 고급스러운 개그를 해가지고 지금 다들 불안해하시는 것 같은데 오해입니다. 오해예요. 승민아, 비웃으면 몸이 안 좋아. 의료계에 종사하면서 그렇게 비웃으면 엄청 몸이 안 좋다? 근손실이 일어난다, 너. 자, 오해예요, 여러분. 절대 거기에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파이브선, 오해. 자,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것과 상관없어요. 성령님도 마찬가지라고요.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해도, 죄송합니다. 우리가 지랄맞게 살아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 순간, 성령님은 이미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진짜입니다. 그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고백을 날 함께하는 그 성도이기를 축복합니다. 자, 사도신경의 고백을 믿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 자, 이건 무슨 말인가?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고 할 수 없느니라.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오른쪽 가슴에 대고 한번 따라할게요. 나 상석이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고 부활을 믿고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자, 이거 고백 안 되시고 지금 립싱크 하신 분 계십니까? 없어요? 다 됩니까? 대표로 한 사람만 한번 해볼까요? 자,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한번 고백할 수 있는 분 여기 계십니까? 다 하겠죠. 우리 어른인 한번 해보십시다. 유종순 권사님, 나 유종순은 예수 믿는 하나님의 딸입니다. 시작. 아멘. 예, 여러분 보세요. 고백이 되어졌죠. 저게 우리 힘으로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의지를 들이면 흉내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왠 줄 알아요? 제가 코로나로 지금 2년 동안 캠프를 못했지만요, 꼭 그런 애들이 오거든요. 어떤 애들이 오냐면, 예, 조금 이렇게 거시기 한 애들, 예, 전문용어로 찌질이 애들이 온단 말이에요. 예, 저기 저 청소년 회복센터 아이들이 오면요, 거기는 뭐 개인 뭐 신상 기록하되 뭐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적지만은 실제로 예수 믿는 아이들이 아니거든요. 그럼 대부분 다 영접을 안 했어요. 영접을 안 했거든요. 그러면 확인해 보면 목사님 말씀 전할 때 제일 방해하는 애들이에요. 막 졸고 이야기하고 장난치고 막 이미 몸에 그림 그릴 데가 없거든요. 빈 공간이 없는데 또 그 사이에도 그림을 그려요. 되게 애들이 몸을 보면 성경적이거든요. 막 잉어랑 곰이랑 호랑이가 같이 뛰어놀고 있거든요. 지금 어떤 건지 이해가 되세요? 예. 처음에 우리 집사님들과가 너무 기겁을 해가지고 애들 무서워가지고 애들 반팔 반바지 입고 있는 모습 보면 애들 무서워가지고 말도 못 걸고 하는데 이야기해보면 천상아이거든요. 예. 근데 딸내미들도 다 그래요. 막 허벅지에 이따만한 막 용 한 마리 들어가 있고요. 막 오른쪽에는 호랑이가 있고 막, 예,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딱 계속 방해하니까 제가 이제 목사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얘들아, 자든지 나가든지 둘 중에 해라. 아, 죄송해요. 듣든지 나가든지 둘 중에 해라. 듣든지 똑바로 쳐다보든지 나가든지 둘 중에 해라 이렇게 하거든요. 예, 많이 이렇게 정화되어서 제가 표현을 했는데 그러면 이제 눈치껏 빨리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럼 제가 그 애를 붙잡고 딱 나갑니다. 그럼 또 몇 명 같이 따라가요. 또 그때는 참 공동체성이 막 발휘되거든요. 혼자 안 나가고 애들이 집단으로 이렇게 딱 나오면 그 이야기를 합니다. 소시지 하나 주고, 예, 간식도 주고, 이제 뭐 저거들이 늘 즐겨 먹는 뭐 녹색 음료나 구름 과자는 없으니까, 예, 사이다 한잔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야기를 하다가 영접을 안 했더라고요.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럼 이제 영접을 시켜야 되겠죠. 영접이 되어야 말씀이 들어오거든요. 큐티 학교 때 영접 안 하면 큐티 학교 말씀 안 들어오는 거 아시죠? 그래서 다 영접시키고 들여보내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이제 그래도 제가 10대부 사역도 오래 했고 청소년 교육 공부도 했고 애들 심리를 어느 정도 아니까 이야기하다 보면 되게 이렇게 잘 따라오게끔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 한 번만 따라하면 된다. 요것만 따라하고 목사님이 오늘 너희들은 특별히 문상 보너스 2개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꼬드겨서 데리고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딱 해요. 몇 명, 한 2-3명, 한 명씩, 이거는 한 명씩 꼭 시키거든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 따라하면 된다. 나 상석이는 지금부터 내 과거의 죄, 내 현재의 죄, 내 미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짊어지신 예수님을 믿고 이 예수가 부활하신 사실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정합니다. 막 이렇게 영접을 시키거든요. 한 명 따라해요. 2명 따라해요. 3명째 딱 보면 나 상석이는 나의 죄를 대신해서 나의 과거의 죄, 내 미래의 죄 하다가 목사님 저 못하겠어요. 얘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도 알겠어요. 예수님 사건 알겠어요. 근데 저는 못 믿겠어요. 제 입술로 말을 못하겠어요. 딱 이렇게 말해요. 이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 애가 막 나쁘거나 그런 애가 아니에요. 막 삐대하거나 고함 지르거나 저한테 욕하거나 그러지도 않았어요. 되게 부드럽게 말해요. 근데 안 된대요. 입술이 안 떨어진대요. 붙잡고 있는 거예요, 붙잡고.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사실은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주관하지
않으면 절대 고백할 수 없는 거라고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는 이 고백 자체가요, 성령님이 여러분이 통치하고 다스린다는 증거라고요.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여러분? 진짜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변명거리를 다 찾아서 안 해요. 예수 믿는다는 고백을. 절대 안 합니다. 안 해요. 진짜 안 해요. 네. 근데 오늘 사도신경의 고백을 믿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라는 그 말처럼 실제로 사도신경은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고백문이지 않습니까? 신조, 신경, 고백문이거든요. 고백문. 고백이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이 고백을요, 결국은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통치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성부 하나님을 믿는 것과 성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것, 이것을 믿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와 내주하신 성령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분. 두 번째 문장이죠. 아까 첫 번째 문장이어서 이것도 동일하게 성령 하나님께서 믿도록 고백토록 하시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고 성령으로 잉태하신 것, 이것도 믿도록 한 게 바로 누가 하냐면 모두 성령 하나님께서 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다섯 번째,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 사실은 요거 무전전도 여행 갔다 오고 코칭만 하신 분들은 이거 무조건 외워야 되는 거 아시죠? 모르십니까? 이 로마서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와, 진짜 여러분 얼마나 지금 든든한지 아세요? 하나님 이 보좌 우편에는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고 계시고 성령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또 친히 간구하는데, 와, 여러분이 너무 든든하지 않습니까? 별로 안 든든하십니까? 당연한 겁니까, 여러분, 이게? 믿는 자의 특권이라고요. 아, 지금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분이 계시구나. 창조주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나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구나. 어떻게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누구보다도 열렬히, 누구보다도 진실되게, 그 어떤 이보다도 간절하게,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분이 계시구나. 성령 하나님의 사역은 결국은 삼위 하나님의 사역을 지금도 계속 감당하고 계시고 있고, 특별히 오순절 이후 성령 하나님을 떠나서 이 역사를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한번 해보십시다. 29문 30문인데요 29문부터 한번 해볼게요. 질문 드리겠습니다. 크게 한번 답해 보십시다. 29문,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사신 구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까? 자, 30문입니다. 성령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사신 구속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 이제 2번 하겠습니다. 큰 2번.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 9번째 문장이죠.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입니다. 자, 이제 교회. 자, 먼저는요, 우리가 사도신경의 옛 버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뭐라고 고백했죠? 공교회 대신에 뭐라고 했습니까? 거룩한 공교회 말고 뭐라고 고백했죠? 옛날 사도신경 고백. 옛날에도 공교회라고 했습니까? 기억 안 나세요? 이제 하도 이제 기억이 안 나십니까? 이거 기억하셨으면 참 좋겠는데. 거룩한 공회라고 했죠. 공회. 옛날에 우리가 사도신경을 암송해서 고백할 때는요, 거룩한 공회와, 저는 어렸을 때
거룩한 공회가 어디 있어? 연기 매연 나는데 무슨 거룩한 공회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죄송합니다.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하셨군요. 자, 그래서 거룩한 공회, 공교회 약자 줄임말이, 그러니까요, 줄임말의 원조는 이 기독교에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 함께하는 교회, 함교, 똑같은 거예요. 공교회, 공회. 이 줄임말의 원조도 사실은 대단한 것 같아요. 예. 그 누가 말하더라고요. 그 누가 말했지? 제가 아는 목사님인데 음식 배달 원조 누가 했습니까? 다윗이 먼저 했거든요. 다윗이. 모르세요, 여러분? 원조가 다윗이잖아요. 음식 배달 원조, 배달의 민족, 예, 배달의 유대인, 그렇죠? 배달의 데이비드, 다윗, 그렇죠? 예. 성경이 원조가 참 많아요, 사실은. 역사가 오래되다 보니까. 자, 공교회. 그러면 공교회가 뭡니까? 거룩한 공교회라면서요. 우리가 공교회를 믿는다면서요.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거룩한 공교회가 뭔데요? 옛날에 거룩한 공회, 똑같은 말이거든요. 공교회의 약자가 공회. 공교회가 뭔데요, 여러분? 뭡니까? 예,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냥 적으시면 됩니다. 공교회는 보편적인 교회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공교회는 보편적인 교회. 이따가 보편적인 교회에 대해서도 잠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회의 시초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사도행전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본문의 내용 2장으로부터 거의 시작이 됐는데, 오순절날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그리고 혀에 갈라지는 어떤 불 같은 것들이 임해서 결국은요, 많은 이들이 방언을 하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방언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너가 정신 나간 거 아니냐, 맨정신이냐, 정상이 아니다 이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한번 설교를 쫙 하지 않습니까? 진짜 복음다운 복음 설교를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때 그 무리가 몇 명이라고요? 몇 명이라고요? 몇 명? 3,000명. 3,000명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자리에서 베드로가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많은 제자들을 세우고 그런 일을 하는데, 이제 여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실제로 회개와 세례에 대해서 강조를 하면서, 회개와 세례받은 사람들은 그들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데 그게 바로 성령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기억하셔야 됩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했던 묵상 내용입니다. 그죠? 그래서 결국은요, 성령 받은 사람들의 특징, 그게 뭐냐면 교회 공동체의 모습들이거든요. 교회 원래 모습들을 사도행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성령 하나님께서는 중생과 회심의 역사를 감당하셨던 성령 받은 자들이 결국은 교회를 이루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는 결국은 먼저는 예루살렘 교회가 만들어졌고 탄생되어졌고, 그 뒤에 뭡니까? 예, 최초로 크리스천이라는 별명을 가지게 된 교회 교인들 누구죠? 누굽니까? 모르세요, 여러분? 안으로 시작하는 교회인데, 예, 안디옥 교회,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등등이 교회가 막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예. 말씀대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대로요, 결국은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유대를 벗어나서 사마리아를 벗어나서 땅 끝까지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예. 유대인이라는 그 영역에서, 그 울타리에서 넘어서기 시작해요.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점점 전해져서 결국 우리에게까지 지금 오늘날 온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이렇게 사역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다는 겁니다. 결국 교회는요, 성령의 주요
사역이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뭡니까? 삼일체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표면적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이나 이 역시 삼위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전서 2장 10절입니다. 시작. 네, 교회가 세워진 게 결국은요, 삼위일체 동일한 1위격, 2위격, 3위격,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사역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23절 시작. 또 만물을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자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니까요,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대요. 그 성전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신대요. 자, 베드로전서 2장 10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래요.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데 이제 나의 택함 받은 백성이에요. 친히 창조주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긍휼을 얻었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마지막 에베소서 1장 뭡니까? 22절 23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그의 몸, 교회는 그의 몸. 그는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구를 말할 걸까요? 적으시면 됩니다. 예수님, 성자 하나님, 동일한 말입니다. 예수님, 성자 하나님. 네. 결국 뭡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래요. 그리스도의 몸이래요. 결국 교회는요, 삼위일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역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한번 해보십시다. 54문입니다. 54문 질문하겠습니다. 거룩하고 공교에 관하여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자신을 위하여 불러 모으고 보호하고 보존하심을 믿습니다. 나도 지금 이 교회에 살아있는 지체이며 영원히 그러할 것을 믿습니다. 아멘. 네. 자, 교회를 믿는 것. 그래서 교회를 믿는 것이래요. 이거는 또 무슨 말입니까? 자, 제가 말했죠. 원래 우리가 크레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믿는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어떻게 믿는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좀 더 쉽게 여러분에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를 한번 봐주세요. 여러분, 그냥 어렵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그렇게 어렵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충분히 인격적이시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 때요, 예수님 믿으시죠?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만 믿는다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그 십자가 사건을 믿는다는 말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빌려서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셨다는 사실도 믿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그 고백 안에 들어가 있죠? 맞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말도 믿습니까? 믿죠? 승천하셨다는 말도 믿습니까? 재림하실 거라는 말도 믿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교회를 믿는다는 말은 뭐냐면 결국은요, 성령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고백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사역 가운데 교회를 믿는다라는 고백이 함께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말은 뭐냐면 교회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좀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죠, 여러분.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 교회가 어떤 교회냐? 이 교회는요, 다음 페이지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뭡니까? 교회의 속성에 대해서. 첫 번째, 교회는요, 거룩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받는 백성들의 모임이고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께 드려지는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됩니다. 뭐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냐면 말씀 중심. 여러분 적으세요. 말씀 중심.
자, 성령과 동행하며 그의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중심으로 우리는 살아야 됩니까? 성령 중심. 적으시면 됩니다. 성령 중심. 함께 모이고 나누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게 무슨 중심입니까? 공동체 중심. 적으시면 됩니다. 자, 차례대로. 무슨 중심? 두 번째. 세 번째. 예. 교회의 속성이라고요. 교회의 속성. 이 거룩성 안에 이게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께 드려진 공동체로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헷갈려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 저를 한번 봐주세요. 교회는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받은 백성은 맞죠? 맞습니까? 구원받은 백성인데요. 완전한 성화가 이루어졌습니까? 성화되어 가고 있는 겁니까? 예, 이 말이 뭔지 압니까? 우리는 아직 다 자랐다, 자라지 않았다. 예, 그래서 사람들이요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아, 시험 받았다. 나 저 집사님 때문에 시험 받았다. 저 장로님 때문에, 권사님 때문에, 저 목사님 때문에 시험 들었다. 너무 힘들다. 예, 이것을 잘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맞는데, 구원받은 백성은 맞는데 완전한 성화가 되지 않았거든요. 잘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잘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이를 그냥 단순하게 생각할게요. 아이를 키우다 보면요, 어렸을 때는 조용하면 사고 치는 거 아시죠? 애가 원래 막 울고 뭐가 때리 부수는 소리가 나고 이래야 그래 안전하네, 지금 정상이는데 한 10분 동안 조용해. 그럼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애가 뭐 하고 있냐면 변기물 먹고 있는 거예요. 자기 물 먹는 양. 이해됩니까? 자기 싼 똥 맛보고 있는 거예요. 바나나인 줄 알고. 그런 경우 없으세요,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저희 집이 참 그러네요. 자, 그렇단 말이에요. 자, 어렸을 때 어떻습니까? 그렇게 사고무를 치죠. 유치원 들어갑니다. 막, 그쵸? 너무 재밌거든요, 던지는 게. 막 이것저것 던지다가 막 컵도 던지고, 그러다가 막 텔레비전 해먹고, 밥솥 해먹고, 전자레인지 해먹고, 아시죠? 어떤 느낌인지? 다들 너무 애들을, 예. 이동훈 권사님, 수원이하고 정은이가 그런 적이 없나 봐요. 이놈의 새끼들만 안 되겠네. 자, 일상이죠. 김명선 간사님 안 그렇습니까? 아들 셋 있네. 안 그렇습니까? 아, 옆에 그렇구나. 예, 큰놈 얘기만 해봅시다. 둘째나. 예, 안 그렇습니까? 예, 대답은 감히 못하시고 그죠? 예, 자, 그렇거든요. 근데 얘가 이제 초등학생이 되고, 예, 때로는 또 친구들하고 싸우기도 하고, 막 물건을 막 잃어버리기도 하고, 사고를 칠 때마다, 그렇죠. 때로는 잔소리도 듣고, 구중도 듣고, 혼나기도 하고, 그러다가 중학생이 되고, 또 질풍노도의 시기가 와서 더 큰 사고를 치기도 하고, 학교를 가니 안 가니, 선생님을 때리치기니 많이,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고등학생이 되고, 군대 갔다 오고, 자매들이 이제 뭐 취업하고, 대학교 졸업하고, 이래 되면 이제 철이 들죠,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잘하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물론 아직도 우리는 잘하고 있지만은, 똑같단 말이에요. 교회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똑같이 잘하고 있는 거예요. 예, 잘하고 있다는 것은 뭐냐면, 아직까지 우리가 완전한 성화의 단계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흠이 있는 공동체라고요. 아직까지 덜 자랐기 때문에. 예, 그것들만 미리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충분히 성도를 품고, 또는 약점과 단점이 보이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공동체니까 기도해 주게 되고, 또 어떻습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 제일 잘하는 거, 기다려 주기도 하고 안아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역할들을 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요,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받은 백성들의 모임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자라고 있는 사람들인 것을 또한 기억해야 되고,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께 드려진 공동체는 사실에 대해서도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거든요. 새로운 정체성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보편성 안에 괄호가 되어 있죠. 뭐라고 적으면 될까요? 지금 영어로 제가 미리 적어놨죠. 답을. 뭡니까? 가톨릭 할 때 가톨릭. 자, 가톨릭의 뜻이 뭐냐면 보편적이다라는 뜻이에요.
이거 되게 아이러니하거든요. 이거 재밌어요, 여러분. 자, 무슨 말이냐면 교회 속성은 거룩성과 보편성과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특히 대표적으로 보편성에 대해서 제가 거룩한 공교할 때 보편적인 교회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이 보편적인 교회, 보편성은 뭐냐면 시간과 공간의 보편성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시공간을 초월해서 교회는 계속해서 존재했다라는 거예요. 예전에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시대에서도 포로로 잡혀가면서도 다시 돌아오면서도 신약 시대로 이어지고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동일하게 교회는 존재했고요. 또 공간을 초월해서도 교회는 존재했습니다. 중국에서 교회가 다 지금 선교사님 다 철수하고 교회가 다 무너졌잖아요. 그럼 교회가 사라진 겁니까? 아니거든요. 그곳에 동일하게 교회가 있어요. 왜냐하면 공간을 초월하거든요. 자, 그래서 시공간의 보편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특정 장소나 혹은 어떤 인물들에게 국한되거나 제한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 걸쳐 퍼져 흩어져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관로 뭐라고 적으면 될까요? 자, 이게 이제 보편적인 교회에 대해서, 교회 속성에 대해서, 보편적인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보이는 교회. 뭐라고요? 보이는 교회. 보이는 교회는 세상의 모든 시대와 장소에 참된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과 자녀들로 모인 공동체. 지금 우리 교회 보이는 교회죠. 눈에 보이는 교회잖아요. 아시죠? 예. 저 우리 같은 동네에 있는 무슨 교회가 있을까요? 이삭교회? 보이는 교회죠? 맞습니까? 네, 보이는 교회입니다. 자, 4번은 뭡니까? 괄호 아래 뭐라고 적으면 됩니까? 보이지 않는 교회. 머리 대신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로 모였고 모여지고 있으며 모여지게 될 택함받은 사람들을 전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 모였었던 그 공동체, 모여질 공동체, 앞으로 모여지게 될 택함받은 사람들의 그 공동체를 보이지 않는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교회는 인종, 성별, 지위, 교육 정도로 차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게 존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특화된 교회 있잖아요. 저희 교회는 누구만을 위한 교회입니다. 여기 예시로 제가 적어놨는데 장애인만을 위한 교회입니다. 백인만을 위한 교회입니다. 이거 틀린 말입니까?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오늘 다들 좀 이상하네요. 오늘 다들 혹시 뭐라 그러죠? 이 기업끼리 이거 뭐라 한 거죠? 이거 서로 짜고 하는 걸 뭐라 그러지? 서로 담합하셨어요? 오늘 연목사 말할 때 대답하지 맙시다. 오늘 만우절이에요 혹시? 왜 자꾸 대답을 안 하세요 오늘? 자, 잘하시다가 자 다시 이게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OX로 해봅시다. O다. X다. X죠. 왜냐면요. 다시 질문할게요. 그러면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다. 이건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이에요? 말이 이상한데요? 아까는 틀린 말이라면서요. 네, 맞아요. 권사님 아주 예리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특정한 대상만을 위한 교회는 절대 존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특정한 대상을 위해서 뭔가를 준비하는 교회는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게 주체가 되게 이게 어떤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장애인만 올 수 있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근데 장애인을 위해서 준비하는 교회는 성립이 된다, 안 된다? 되는 거예요. 특별한 우리가 사역의 부르심이 있거든요. 노인 사역,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사역,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사역. 그렇죠? 그렇게 다음 세대를 준비한다고 다음 세대만 와야 됩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다음 세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 권사님, 장로님도 오신단 말이에요. 집사님도 오신단 말이에요. 다음 세대를 준비하면 전부 다 중고등 오고 대학부모 오면 소는 누가 키웁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 혼자 키울까요? 소 전문가라고?
그럼 또 뭐 하늘 보고 뒤를 밀어줘야지 또 이렇게 말할 건데 여러분.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안 그래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아까 전에 제가 보편성 이거 이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보편성 뜻이 뭐냐면 보편적이다라는 뜻이 바로 가톨릭이거든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어떤 교회다, 가톨릭 교회다, 가톨릭이다 라는 거를 만든 거예요. 원래 뜻이 보편이라는 뜻이거든요. 보편적이다. 그 이름을 빌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들은 가톨릭, 로마 가톨릭 할 때 그 가톨릭을 쓴단 말이에요. 근데 보십시다. 되게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로마 가톨릭 교회는 교회 보편성을 고백하는 교회거든요. 그 뜻 자체가 보편성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톨릭이 교회에 고유함으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 가톨릭 교회만이 그리스도의 유일한 교회라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우리들만 오리지널이다라고 주장하는 게 로마 가톨릭이란 말이에요. 이게 무슨 보편이에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앞뒤가 안 맞다라는 거예요. 아이러니하죠. 자, 아무튼 참고로 그렇게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가톨릭이란 말이 보편적이라는 뜻을 갖고 있구나. 예, 이해되시죠? 우리가 가톨릭 많이 쓰는데 무슨 뜻인지 몰랐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그렇죠. 자, 성도의 교제. 자, 1번 성도 무슨 무리? 성자가 한자로 무슨 성자입니까? 거룩할 성이거든요. 거룩하다 할 때. 그러면 괄호 안에 뭡니까? 거룩한 무리.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 공적인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 고백하는 거예요. 교회를 구성하는 회원. 그렇죠. 성도는 교회를 구성하는 주요 멤버죠. 회원이죠. 정회원이죠. 예, 준비된 회원, 가회원 이런 거 아닙니다. 준회원 이런 것도 아닙니다. 정회원입니다. 성도의 교제가 성립됩니다. 그래서요, 성도의 교제는 성도의 교제를 성립합니다. 자, 두 번째 교제. 괄호 안에 뭐라고 적으면 될까요? 교제라는 뜻의 헬라어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5글자. 누가 답을 말했어요? 크게 말해보세요. 네, 코이노니아라는 뜻입니다. 뭐 에클레시아 뜻 일 수도 있는데 정확하게는 코이노니아라고 하면 됩니다. 저는요, 이 교제라는 말도 좋은데 저는 저한테 어떤 단어가 제일 친근하게 느껴지냐면 사귐이라는 말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사귐이라는 단어를 일부러 넣었습니다. 사귐, 코이노니아. 그리스도와 연합으로 시작. 복음의 모든 약속들에 참여되었다. 교제란 말이 그래요. 그리스도와 연합으로 시작되었고 복음의 모든 약속들에 참여. 자, 성도를 보니까 성도는 그리스도에 뭐라고요? 연합된 자죠. 맞습니까? 근데 교제는 보세요. 그리스도와 연합으로 뭐라고요? 시작하는 거래요. 연합으로서 시작하는 거래요. 복음의 모든 약속들에 참여, 그리스도의 모든 은혜에 참여, 지체를 위한 은사를 사용. 자, 딱 정리해 보면요, 여러분 시작해서 참여하고 사용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대학에 오고 소그룹에 오고 예배를 드리고 오는 거 참여하는 거예요. 이게 교제라고요. 지체를 위해서 여러분이 받은 은사, 달란트 사용해야죠. 나눠야죠. 그게 교제라고요. 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고백하겠습니다. 26문. 신앙고백서입니다. 소율이 문답이 아니에요. 문답이 아니에요. 이거는 신앙고백서예요. 자, 26장 성도의 교제에 관하여 공적인 신앙고백을 통해 성도가 된 자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상호 안에 덕을 세우기 위해 신령한 봉사를 하며 또한 각자의 능력과 필요에 따라 서로 간의 물질적인 짐들을 덜어줌으로써 거룩한 친교와 교제를 유지해야 한다. 이 같은 교제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대로 어디에서나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까지 확장되어야 한다라고 이제 고백문입니다. 이게 고백문을 이제 문답식으로 만든 게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이에요. 아시겠죠? 우리가 왜 질문하고 답하는 게 그겁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 교제의 넓은 영역에 대해서 하나만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25절 2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루살렘에 가노니 자, 바울이 연보를 했대요. 섬기는데 가서
그들을 섬기는데 뭘 했냐면 연보를 했대요. 힘들고 어려울 때 나누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저는요, 그러니까 한 번씩 정말 성경을 모르거나 이 뭡니까 사역을 안 해본 사람들의 어떤 커다란 실수를 많이 하는 경우가 SNS 커뮤니티에서 막 마음대로요, 함부로 그냥 말하고 자기가 그렇게 커다란 실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고 시험 받을 거라는 그것들에 대해서 나중에 얼마나 크게 후회할 건지에 대해서 진짜 앞뒤 생각 안 하고 함부로 쉽게 오픈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너무 죄송합니다. 아직 제가 성화가 될 때가 화가 나요. 막 격분이 일어나요. 대표적으로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청소년 캠프는 너무 감정적으로 청소년들의 눈물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이 가짜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신학자와 목사님들이 몇 분 계셨거든요. 그거를 막 이 온라인 SNS에 막 올렸는데, 저는 만나서 진짜 면상이 되고 욕을 해주고 싶어요. 왠 줄 알아요? 그 사람 청소년 사역 안 해봤을 거예요. 100% 장담합니다. 지금요, 코로나 때문에 잃어버린 인연이거든요. 제가요, 목회자들 모임이나 청소년 사역자들 모임 보면요, 우리가 한 번씩 얘기하거든요. 언제 예수님 언제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났습니까 하면요, 100이면 100 언제 만났다고 할까요? 여러분 교회 수련회 때 만났다고 다 그래요. 이해되십니까? 함께하는 교회야 거의 다 뭐 큐티 학교 때 만났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좋은 교회죠. 근데 대부분 다 이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나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언제 하나님 인격적으로 경험했다 그러면 거의 다 수련회 때 만났다 그래요. 여러분, 감정도요,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의 요소지 않습니까? 이해되시죠? 그걸 충분히 활용해야죠. 근데 그거 갖고 비판하고 말도 안 되게 싸잡아매는 사람들이 있어요. 활용해서 그때라도 하나님의 감성을 느끼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 갖고 비판하고 해보지도 않고 밤새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걸 모르니까요, 너무 답답하고 화가 나요. 진짜 화가 나요. 네. 두 번째는 뭐냐면요, 11조는 구약시대 때 제도입니다. 신약시대 때 우리 젊은이들 교회 속아가지고 헌금하는데 그거 할 필요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진짜 누구 말 맞다나 입을 짚고 싶어요. 너무 심하게 아무것도 모르고 하는 말이에요. 그거는요, 아이고 주님, 이걸 진짜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11조가요 왜 11조인데요? 그냥 저는 항상 얘기를 할 때 선악과 이꼴 11조를 딱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예시거든요. 이거 제가 첫 시간인가 둘째 시간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 자 보십시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누구를요? 아담을요. 네 마음대로 살아라. 내가 너에게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 줄게. 나의 창조물들을 네가 대신 섭정으로 에덴 동산 마음대로 누려. 동물도 이름을 네가 지어. 그런데 한 가지만, 사람도 만들었고 땅도 줬고,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다스릴 수 있는 주권도 줬거든요. 나라의 3요소가 다 있잖아요. 근데 원래 나라는 4요소가 돼야 되거든요. 하나 남은 게 뭡니까? 법. 뭐라고요? 법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 질서가 잡힌단 말이에요. 하나님 법을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주셨어요. 에덴 동산에 법이 있어요. 무슨 법입니까? 선악과 다 먹지 마라. 마음대로 놀아요. 왜냐하면 동산 중앙에 나무가 있단 말이에요. 마음대로 놀다가 오늘은 코끼리 타고 놀까? 내일은 생선구이를 먹을까? 내일은 요거 열매 따먹을까? 내일은 뭐뭐 해볼까? 자기 마음대로 놀다가 착각을 하겠죠. 내 마음대로 사니까 진짜 내 거네. 난 마음대로 할 수 있네. 난 능력자네. 왜냐하면 동물의 이름을 다 지었다 했거든요. 얼마나 똑똑했겠어요. 지금 우리가 똑똑하다, 멘사클럽에 들어간 똑똑하다, 그것과 비교 안 돼요. 여러분 죄송한데요. 제가 여기 있는 성도님의 이름 다 외워서요, 이름을 예를 들면 바꿀게요. 피트, 마이클, 어쩌고저쩌고 바꿔서 제가 10분 뒤에 그 이름을 외우라고 하면 안 외워져요. 여러분, 제가 IQ가 진돗개는 원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나름 IQ 높은 사람이거든요. 똑똑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안 돼요. 왠 줄 알아요? 죄가 들어왔거든요. 타락됐단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근데요, 타락하기 전에예요. 아담은 얼마나 똑똑했겠어요. 동물의 그 수만 가지 이름을 다 지었단 말이에요. 거의 하나님과 동기동창이에요.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 속성들이 고스란히 받아들여 있는 존재라고요. 엄청 똑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잘난 맛에 살겠어요. 거의 신인데. 마음대로. 자기보다 힘센 동물들 아무것도 안 해요.
똑똑하니까 동물을 다스리는 거예요. 메리 가만히 있어. 코끼리 어디서 주인한테 코 내려. 이빨 호랑이 이 새끼 수염 뽑는다.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한마디로 말하면 전부 다 그냥 쥐새끼 마냥 벌벌 떠는 거예요.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살겠죠. 와, 내 세상이다 하는데 딱 봤어. 아, 피곤해. 목을 딱 꺾었는데 동산 중앙에 뭐가 보입니까? 선악과가 보이겠죠. 선악과 보이는 순간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어떤 말씀이 떠올라요? 네 마음대로 다 해도 되는데 뭐 하지 말라? 선악과 따먹지 말라. 아, 맞다. 여기 누가 지었지? 하나님이 지으셨지. 하나님이 주인이지. 11조가 어떤 건 줄 알아요? 선악과예요. 아, 이 돈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지. 사람이랑 행복하게 살라고, 너희 가족 돌보라고, 교회 섬기라고, 너에게 맡겨진 영혼들 세우라고 이 돈 주셨지. 이 시간 주셨지. 이 체력 주셨지. 이 능력 주셨지. 다 하나님 거라고요. 할렐루야. 11조를 주는 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건 뭐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겁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최소한의 법칙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라고요.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구약의 법인이 신약의 법인이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진짜로. 레알. 진짜 짬뽕 나도록.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혹시 제 말이 혹시 이해가 안 되거나 못 받아들이신 분이 있습니까? 그러면 1시간만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받아들이십니까? 여기서 나이가 제일 어리신 분 누구예요? 유승민보다 어린 우리 청년 있습니까, 혹시? 아무도 없습니까? 승민이 이해됐어요? 왜냐면 저 나이 때는 물질이 자기 주인이거든요. 외모가 주인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루에 헬스 4시간씩 해가지고 막 근손실 일어날까봐 막 헬린이 돼가지고 막 지금 3대 500 찍고 지금 막 근육맨이 돼가지고 막 장난 아니에요. 예. 자기 몸은 소중하니까요. 자기 몸 막 똑같이 지금 시대는 물질 만능주의와 외모 지상주의거든요. 두 가지 축이 가장 중요한 시대이기 때문에요. 근데 물질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그때는요. 저 아이를 누가 책임져?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할렐루야.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물질이 누구로부터 왔다? 하나님께로 왔다.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진짜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아,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로 왔구나. 하나님 것이구나.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구나. 용돈 많아 받았는데 1,000원 11조 못한다. 죄송한데요. 10만 원 100만 원 받았을 때 돈 못할걸요. 돈 많이 벌면 우리 청년이 이런 질문했더라고요. 이번에 담임 목사님과 가까워지기 프로젝트 영상을 촬영해가지고 인터뷰를 했는데 더 많이 섬기고 싶건데 로또 복권에 당첨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더 많이 섬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담임 목사님 말 그거는 성경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예, 너무나 명확하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충분히 어떤 마음인지는 이해해요. 더 많이 섬기고 싶고 자기가 물질적으로 여유가 없으니까 그런 생각을 가질 수는 있는데 결코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물질도 다 하나님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진짜요. 하나님 것을 드릴 수 있는 분이요 하나님으로 다시 공급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 더 드릴 수 있는 분은요 하나님께 더 받으세요. 하나님께 물질과 시간과 여러분이 받은 것들 더 나누고 드릴 수 있는 분들이라면 하나님이 더 공급해 주실 겁니다. 저는 참 욥의 고백 중에 진짜 좋아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찾으시니도 여호와신. 예.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 이 찬양 아세요? 주 이름 찬양. 우리 자주 부르는 찬양인데요. 거기 찬양의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거든요.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 이 고백이 사실 그냥 고백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님은 주시며가 로드가 아니고요 기브거든요. 기브. 주님은 우리에게 주셨어요. 주님이 찾으신대요. 이 말이 뭡니까? 다시 도로 가져간다는 말이거든요. 줬다 뺏는 거 되게 기분 나쁘잖아요. 처음부터 안 줬으면 모를까. 네. 그런데 욥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마지막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왜냐하면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둬가신 이도 여호와시라는 거예요.
저는요, 여러분이 이런 가치관으로 살아갈 수 있는 구별된 성도이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잘 안 되지만은 우리가 함께 그렇게 성령과 동행하며 살아가십시다. 아멘.